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182장 찬양함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임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다음은 183장 하겠습니다. 빈들의 메마른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힘들고 좀 암담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더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더 주 앞에 말씀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더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단비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싸매주시고 놀라운 그 강문의 기쁨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암담한 현실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고 근심과 정말 걱정뿐이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영광과 기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 고통 가운데 또 질병의 고통과 사업의 어려움과 직장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으로 신음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단비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형식적이고 종교인으로서의 생활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오늘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향해 온전하게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 조롱하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만이 오직 생명의 길임을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오직 예배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수없이 많은 것들로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고 갈라지고 부서진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싸매주셔서 주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예배를 지키고 사모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늘 절망과 좌절뿐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또 인내를 이루고 또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각 사람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각자의 삶에서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원정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 또 의료진들과 또 수많은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더 우리 가운데 메마른 신령 가운데 또 단비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은요,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50면에 있습니다. 구약 750면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50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은 줄 믿고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굿숫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까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아스리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음이라. 그러나 왕후 아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아멘. 네, 사사기 끝나고 우리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늘날 시대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생각할 때 가장 기억하는 게 뭐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한마디를 많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특징은 그 한 가지 구절만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욥기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 하나를 붙잡고 뭐 사업을 하든지 뭐 공부를 할 때든지 언제든지 맞춤으로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올바른 해석들이 아닌 것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게 지나갔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고도 참 놀란 일들이 뭐냐면 어떤 병원에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드신 목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결국에 사망은 하셨는데 그 사망하기 직전까지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거기에 있던 의료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한다고 그런 것을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그 하루하루 보내는 삶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늘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고 마음에 어떠한 그 갈급함을 또 어떠한 그 힘듦을 어디서 채울 길이 없는 그 의료진들이 그 목사님, 나이 드신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을 보고 나서 그들이 함께 오늘 하루의 그 의료를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의료진들이 고백하는 거죠. 그전에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모르는 그런 늘 소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함께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그 삶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료진의 뉴스를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면 은메화라는 꽃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페르시아어로 하면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스더의 이름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마치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그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그들은 지배 아래 있었죠. 바벨론과 아수르와 페르시아, 이렇게 대제국의 그런 밑에 있으면서 수없이 어두운 밤을 지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늘 삶이 밝은 빛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어두운 밤을 지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오늘 에스더라는 이름은 별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인물로서 에스더가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성을 이렇게 주목하고 여성이 부각적으로 이 성경의 한 챕터를 담당한다는 것이 굉장한 일입니다. 룻기와 에스더, 이렇게 여성의 인물들이 나타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빛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빛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빛나기 때문에 모여도 빛나고 흩어져도 빛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특징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성경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고 인간의 어떠한 역사들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에스더. 그래서요, 루터와 칼빈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 에스더를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에스더는 성경을 조금 애매하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했던 것이 루터와 칼빈이었던 거죠. 그래서 또한 이 신앙의 표현, 그러니까 뭐 기도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정결이라든지 사람들이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전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에스더서에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암투, 또 싸움과 또 죽고 사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삶이 이 에스더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사본 중에서 쿰란에서 발견된 사본 중에서도 에스더는 성경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에스더를 성경에 편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두고 학자들이 많이 논의를 했다는 거죠. 결국에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이 성경 가운데 에스더를 집어넣기로 결정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도 된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이유는, 에스더가 이 성경에 편입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아무것도 하나님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고 신앙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마치 모든 것이 우연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학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 에스더를 편입시켰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엔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던 일이니라고 시작하면서 이 아하수에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수많은 화려한 제국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도를 살펴보면 그 인도,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인도에 있는 인도 전까지 인더스강까지 펼쳐 있고 파키스탄 이런 데까지 또 페르시아가 돼 있고, 또 반대쪽으로는 불가리아, 터키, 이집트 이런 지역까지 광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페르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토가 오늘 성경에 보면 127개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미국의 주가 몇 개인지 아세요? 미국의 주가 50개의 주입니다. 근데 50개 주, 사실 50개 주도 엄청 넓잖아요. 근데 127개의 주를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가본다고 생각하시면 한 2년 넘게 걸리는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대륙인 거죠. 그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이 페르시아.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영토와 힘과 군사력과 그들의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이 부함과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이 혁혁함인지를 보여주는 걸 통해 이것을 에스더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을 나게 하는 거죠. 헐, 대박. 오, 엄청난데? 이러한 감탄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오늘날 시대로 하면은 굉장한 글로벌 기업 같은 뭐 구글이나 뭐 이런 큰 기업들, 요즘에는 공룡 기업이라고 말하는 그런 기업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구글에 입사했어요 이러면 우리가 뭐 그냥 구멍가게에 입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와, 대박이다. 헐, 어떻게 들어갔어? 이렇게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한 만큼의 위대한 대제국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 에스더는 그러한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선생님과 통화하면서 이런 여러 얘기를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회사에서 믿음의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본인 회사에는 믿음의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회사에서도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도 함께 이 모임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싶은데 그런 것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반기독교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에 오는 건 사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지만 우리가 거의 다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들은 반기독교적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현실 앞에서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굉장히 연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벗어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의 믿음이 역부족인 것을 늘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시대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제공받았던 그 시대에서 또 많은 것들을 제공하지 못하는 오늘날 시대 가운데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를 고민하는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진짜 부흥을 이루었던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마치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것이 굉장한 일이고 굉장한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기독교의 부흥은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하나님을 향해 진짜 영적으로 예배드렸던 사람들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흥기, 저는 오늘날 이 시기가 우리의 부흥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반기독교적인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 그 예배함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 에스더와 같은 그 역사를 쓰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유대 문화가 전혀 없는 페르시아의 문화 아래에서 살면서 그들이 겪어야 될 그 고통과 아픔은 또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했던 성전들, 그들이 믿고 있던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율법과 생각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그들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건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이었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이러한 고민들과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세속의 힘과 권력의 힘과 놀라운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시스템이 작동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에스더서의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잔치, 에스더서의 전반적으로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잔치가 많이 나옵니다. 몇 번의 잔치가 나오냐? 10번의 잔치. 그래서 5번의 잔치는 이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된 잔치, 그리고 5번은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배된 잔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3개의 잔치가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베풀었던 2개의 잔치, 그리고 와스디가 베풀었던 하나의 잔치. 그래서 3개의 잔치가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레가 벌린 이 잔치는요, 무려 180일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인민들을 위한, 또 서민들을 위한 7일의 잔치를 거하게 벌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지금 잔치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한 화려한 돌들, 화려한 것으로 치장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각자 사람들이 마시는 잔도 금잔에다가 모양도 똑같은 것이 없는 메이드 인 수제,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든 그런 금잔을 둘러 마시면서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180일 동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왕이 내리는 어주가 끊임없이 무한 리필로 나오고 있는 그 놀라운 이 역사 가운데 지금 사람들은 그 잔치 가운데 모두 취해 있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이러한 화려한 180일 동안의 잔치, 또 7일 동안 잔치 동안 먹고 마시면서 정말 그곳이 마치 자신들이 원했던 삶인 것처럼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잔치는 히브리어로 미슈테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뭐냐면 그 우리가 과거에 지금은 술 문화가 많이 우리나라도 술 문화가 많이 좀 약간 줄어들었죠. 지혜롭게 먹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먹었습니까? 고래들처럼 먹는 거죠. 필름이 끊길 때까지 먹어야 술을 먹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정말 코가 삐뚤어지도록 만드는 것을 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의 잔치는요, 아무나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도 잔치 한 번을 벌이기 위해서 빚내서까지 잔치를 벌이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그 빚을 또 갚기 위해서 힘들고 지치는 것을 봤는데, 고대 사회의 잔치는 아무나 여는 것이 아니라 막강한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하루하고 끝내는 잔치가 아니라 180일 넘는 긴 시간 동안 잔치를 하기 때문에 그 부가 막강해야, 뒷받침이 돼야 이 잔치를 벌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의 잔치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치장이 가득한 이런 잔치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느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함을 통해 그 당시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던 부,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던 힘, 그것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런 수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 제가 요즘에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를 한 편을 보거든요. 이게 거기서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도 나오고 좀 좋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미신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걸러 보지만 거기서 딱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친구를 괴롭힘을 당하는 걸 도와줬어요. 힘이 있어서 도와줬는데 그 부모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때린 친구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너는 거지 새끼니 뭐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의 후견이 누구냐면 그 재산이 1조가 넘는 재벌인 거예요. 그 재벌이 나타나가지고 그 아버지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누구한테 거지라고 하냐고, 재산이 1조도 없는 거지들이 뭘 거지라고 말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 페르시아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는 거죠. 물질, 가지고 있는 권력, 이 힘이 작용하는 세대. 그래서 그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없이 느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그러한 냉혹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돈이라는 것도, 또 여러분 많은 것, 우리가 누리고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막상 우리가 또 새로운 좋은 집을 갖고 싶거나 또 돈을 필요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넉넉지 않은 것을 늘 발견하지 않습니까? 늘 그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 앞에서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늘 느끼는 거죠. 다른 집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해주는 것 같은데 또 나는 그렇지 못할 때 부모님들은 그럴 때 가장 가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얘에게 장난감을 굉장히 많이 사줬더니 이제 장모님이 그만 좀 사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장난감을 많이 못 갖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뭐만 사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무조건 이게 사주는 그런 버릇이 생겨가지고 좀 자제하고는 있긴 합니다. 저처럼 우리는 뭔가 이렇게 그러한 늘 현실 앞에서 힘없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능력,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영광,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풍요를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놀라운 영광과 풍요와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환희가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하수에로의 왕의 잔치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누구나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었을 겁니다. 화려하고 멋진 잔치.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조금 더 권력 앞으로 다가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왕에게 또 한 잔 또 받고 또 왕과 이야기하면서 또 조금 더 다가가고 싶었던 그런 수많은 권력자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잔치에는 모두 다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잔치라는 것은 기쁨으로 시작하는 거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많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이 잔치라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그 쾌락과 탐욕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이 시작이 기쁨으로 시작했던 잔치일지라도 어떤 세상의 모든 어떠한 가치, 세상의 어떤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가치가 상실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지겨워지고 굉장히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생일날이나 뭐 좋은 날 뭐 백을 하나 사거나 뭘 하나 사도 그 기쁨이 오래 가던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싸게 사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중고차를 딱 하나 샀는데 그동안 뭐 늘 연애할 때나 늘 이렇게 아내랑 있을 때 늘 아쉬웠던 게 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많은 물질이 없기 때문에 차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차를 갖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요. 딱 차를 소유할 때 너무 기쁘잖아요. 막 세차도 막 하고 막 온갖 막 장식품도 사고 막 했는데 좀 지나니까, 한 몇 달 지나니까 뭐 더러워지든 말든 뭐 안에 뭐가 있든 없든 상관 안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잔치는 소비와 거짓으로 채워 있는 잔치입니다. 마치 그곳에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곳에는 기쁨마저도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늘 기뻤을까요? 늘 행복했을까요? 왕이,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잔치가 아니라 명령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잔치입니다. 기쁜 척하지만 기뻐할 수 없는 잔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소수만이 기뻐할 수 있는 잔치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조사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는 특히 경조사가 많은데, 경조사 가면은 여러분 늘 행복하신가요? 늘 기쁘신가요? 아니죠. 기쁜 경조사도 있지만 때로는 형식적으로 가는 경조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될 그 잔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베푸셨던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고 그 기적에 주목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요한복음 2장의 포커스는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잔치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잔치와 시작과 끝이 다르지 않는 기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어지는 풍성함을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 어떠한 화려한 잔치가 줄 수 없는 근원적 기쁨, 그 놀라운 마르지 않는 풍성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생각하고 패러다임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을 묘사하는 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확장판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여기서 옛날에 그런 설교들도 많이 들었죠. 여기서 개털 모자 쓰다가 뭐 여기서 막 20평 30평 살다가 뭐 천국 가면 150평짜리 갑자기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증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과거에는 뭐 2시간, 3시간, 뭐 재밌는 예화도 없는 설교를 2시간, 3시간 들어도 뭐 놀랍도록 들었던 놀라운 영광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거든요. 1시간 들어도 몸이 꼬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천국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 바라볼 때 늘 찬송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한다? 어떤 분들은 그거 보고 쉽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잔치라고 표현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패러다임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늘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 결핍으로 가득한 우리의 세상, 늘 우리의 마음을 결핍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간극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넘치도록 영원한 것, 풍성한 것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늘 목마르고 늘 소유의 부족함을 느끼고 늘 내가 더 잘되지 못하는 것에 아파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인생, 그런 간극을 채울 수 있는 길이 도저히 없지만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그 잔치의 놀라운 표현,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로 표현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잔치의 그 영광과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맛보도록 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을 화려하고 풍성하지 않, 놀랍도록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이 주는 화려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빛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더 더해져서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잔치가, 늘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살수록 더 빛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이 더해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때 마치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이 화려한 잔치처럼 우리가 원하는 쾌락의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채워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늘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 한편에 드리워진 우리의 그림자 같은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하는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비싼 커피 원두를 줘도 설탕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진짜 미슐랭 정말 맛있는 음식점을 데려가도 김치와 밥을 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맛있는 거 많이 못 드시고 또 그러한 인생을 사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풍부한 많은 것들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안타까움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음미하지 못하면 살아가는 삶, 늘 세상의 것을 목말라 하면서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여성분들 계시지만 첫째 자녀들을 낳을 때 어떠셨어요? 기쁘셨죠? 그리고 나서 키우다 보면 어떠셨어요? 늘 행복하셨어요? 아니시죠? 때로는 이게 내 자식이 맞나? 마치 이삭이 그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자식들 보면서 답답하고 속 쓰리고 눈물 흘리고 그런 일들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왜 둘째를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가 이쁜 모습들을 보고 그 생명에 주는 기쁨을 발견할 때 둘째를 가지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첫째 나고 둘째는 안 가질 거야. 그러다가 그 첫째 낳으면서 길렀던 그 기쁨 때문에 그 낳을 때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시는 그 기쁨,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는 그 기쁨이 우리가 자녀를 소유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입니까, 여러분? 내 자녀를 소유했다라는 그런 어떤 소유적 개념으로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기쁘시는 겁니까? 재산이 늘어나는 기쁨이 우리 자녀들부터 주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또 한 번 그 기쁨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쁨의 본질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소유함을 통해 그 기쁨과 자신의 마음을 채워가려 하지만 우리가 아이를 다시 한번 잉태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아이의 생명, 그 아이의 관계, 그 아이와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쌓아갈 때 주어지는 그 추억의 놀라운 그 시간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낳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은 이런 세상의 소유적 개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초대하신 잔치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한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삶 속에 공간을 소유하면 적이 된다. 모든 존재의 적수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 살면 다른 모든 존재와 동시대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은 통과의 대상이고 공간은 소유의 대상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간과 사물이 주는 압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 압제를 뚫고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 우리가 주어지는 사물, 우리가 보는 물질, 이 모든 것에 압제당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공간 안에 갇혀 그 공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똑같은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원한 그 회복의 그 놀라운 부유의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삶의 과제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공간을 정복하고 시간을 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공간들, 우리를 압제하려고 하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탐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정복하고 또 그곳 안에서 시간 가운데 영원한 시간을 향하여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고 공간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가운데 나아가는 그 성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도 나오시 소망은 인내를 연단을 낳는다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수많은 이 결핍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똑같이 또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 자신의 그 잔치를 통해 권력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 다른 부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 잔치의 모든 그 화려함이 끝날 때 그 인생은 어두움을 맞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그 근원적 기쁨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래서 풍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려하게 너무 치장되고 화려했던 이 잔치는 결국에 오늘 말씀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끝나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길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왕은 아수에로 왕은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고관들도 취해 있습니다. 모두가 취해 있는 상황 가운데 왕이 이 왕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스디에게 청한 거죠. 신하를 보내서 와스디에게 이 잔치에 참여하라. 그런데 그 와스디는 여인들과 함께 그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와스디가 2번의 잔치를 벌이는데 그 중에 한 번의 잔치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통해서 이제 여인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신하가 왔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와스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와스디의 거절을 통해서 왕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분노합니다. 분노가 끓을 듯 하다는 것을 오늘 표현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을 보겠나. 마음속에 불붙듯 하더라 라는 이 모습, 그러니까 이 잔치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보여주고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왕은 기침 한 번으로도, 헛기침 한 번으로도 많은 것이 변화할 수 있는 권력의 자리입니다. 그냥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 수많은 대륙을 장악했던 페르시아의 왕의 위엄, 그 위엄 앞에 이 어떻게 보면 이 와스디라는 왕비가 그 왕의 체면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 왕이 자신의 집 안에 있는 것을 단속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이 성경의 이 기자가 표현하는 것을 통해 함께 웃음을 자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권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보면 이 아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거든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스파르타와 전쟁할 때 나오는 그 왕이에요. 이렇게 마치 막 소 이렇게 그 코에 거는 막 이상한 것도 막 치장해서 화려하게 나오는 왕으로 등장하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지만 결국에는 그 왕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인간일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 것을 오늘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 왕권을, 이 위엄을 비웃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삶, 진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이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맛보는 수많은 권력과 힘,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잔치의 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왕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생인지를 이 에스더의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잔치의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초청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잔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생명의 잔치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놓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좀만 더 하면, 조금만 더 열심히 살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우리 자녀들도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우리의 그런 생각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놓치지 못해요. 왜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니까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니까 우리는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이것을 놓치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기뻐할 것 없고 소망할 것 없는 삶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권력이 막강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만 가득한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비추어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놀라운 은혜는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쁨, 하나님의 소망을 맛보았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볼 때 살 얼음판 같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베푸는 이 화려한 잔치, 그 잔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그 잔치 가운데 초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께서 잔치에 초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초대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수많은 세상에서 보잘것없다고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하찮아 보이는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잔치를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평가도, 그 어떤 하나님 기준도 없이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놀라운 진리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시기보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어떠한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왕처럼 자기의 명령대로 딱딱딱 이루어지고 자기의 명령처럼 왕비가 나와야 되는 것이 정말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소망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왕은 내 안에 들어와서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풍성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을 내 안에서 누리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그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플러그 인 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더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점점 더 세상은 어려워지고 점점 더 우리에게 등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때 다른 것에서 우리의 기쁨을 소유하고 찾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잔치 가운데 함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놀라운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결핍으로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들, 세상의 권력과 힘을 붙잡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 회사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세상의 권력을 붙잡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 앞에서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정말 소망 둘 곳 없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정말 영원한 기쁨, 영원한 풍성함에 초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맛보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 이 코로나와 질병에 싸워가는 수많은 의료진들 기쁨을 상실하고 정말 그 어둠 가운데 자잘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들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있는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셔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진정한 소망 되어주시고 기쁨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이 엄담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 다시 회복함을 통해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정말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 기독교인들의 또 숫자적인 양적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많은 것들을 이루은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고 내 스스로의 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갔지만 오늘날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우리의 부흥인 줄을 믿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나와 예배하고 또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초대하시는 놀라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두운 인생 가운데서도 별처럼 빛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10% 이제 돼서 우리 교회는 이제 50명까지 출입할 수 있습니다. 1부, 2부, 그리고 3부는 중고청 이렇게 해서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석해 주시고요. 1부는 이제 일부 되도록 일부를 참여해 주시고 2부는 이제 어르신들 위주로 또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새벽 예배는 지금 우리 특세로 신년 특세로 계속 드려지고 있고요. 오전 5시 또 영상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2시, 금요일에는 오후 3시 영상 녹화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도 50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함께 이곳에서 참여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문선희 권사님,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수험생과 자녀들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지금 백신이 또 우리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또 백신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들이 좀 더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제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413장입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네 찬찬한강 같든지 큰 풍파로물 섰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긴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삶을 두고 마음을 두고 모든 것을 둬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고 화려한 인생으로 권력의 힘으로 놀라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지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놀라운 그 기쁨의 풍성함을 맛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다시 한번 그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인생을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자 하는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또한 우리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